얼마 전 저는 오전에 동네 병원에서 장염약을 처방받았고 점심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약간의 업무를 보았는데 의외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감기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서둘러 끝내고 다시 가서 추가로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오늘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퇴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룰 작정이냐? 내가 네게 이것을 명한 것이 수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인지 모를 만큼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급한 것도 아니고 내키지도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저를 믿을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쓰라고 독촉하셨습니다. 전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가능한 오늘쯤으로 마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피곤과 병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빨리 글을 쓰고 싶은 강렬한 충동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다시피 목양실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주께서 제게 요구하신 말씀은 11조와 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현대교회, 특히 현대 대형 교회들의 잘못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로서는 이 일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11조는 성경적인가? 11조가 성경적인가 아닌가로 한간에는 말들이 많습니다. 주로 경건한 축에 든다는 사람들이 11조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성경적입니다. 구약에 명시된 11조를 신약에 와서 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실로라는 주님의 진심 어린 강조를 무시하는 무섭고 끔찍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분의 사역으로 의미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양을 잡아들이는 레위인의 제사 율법 같은 것입니다. 그 행위는 신약 이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미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전체가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핵심이 되는 제사 행위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일종의 착시 현상이 생겨납니다. 구약 전체의 권위가 함께 약화되어 보이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 1.1획 가운데는 명백히 11조에 관한 수천 수백의 글자와 점과 획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도 예수님의 존재나 사역으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약화되거나 해이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강조되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같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멀고 먼 광야길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가 제공한 10의 1조를 가지고 성전을 가꾸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10에서 1을 내준 다른 지파들은 9를 갖게 되고 12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레위 지파는 12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불공평합니다. 9대 12는 사실상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파 간의 인구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분명히 야곱 족속의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 지파를 형성하여 13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이들이 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인지 조사해라.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서 이상한 점은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 레위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으로부터 죽기 직전의 남자를 모두 합해도 2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지파의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계수하면 1만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결국 전체 지파의 평균 인구 5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인구 숫자로 따진다면 레위 지파에 해당된 각 개인의 수입과 다른 지파에 해당된 개인의 수입은 9대 12가 아니라 9대 60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레위인이 6배가 더 부유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소 빗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지리멸렬한 인구수 증가를 보였던 애굽 생활 430년간의 레위인의 굴력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가 평균 5만 명의 폭발적 증가를 하는 동안 레위인은 겨우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인은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는데 7만 4,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유다 지파가 갖는 영향력의 크기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였으며 따라서 유다 지파의 명예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레위 지파의 굴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레위 지파가 적은 인구수로 인하여 극심한 굴력에 시달리는 동안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복된 제사장의 지파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레위 지파 본인들도 상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저한 열등감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이유를 본인도 목회자나 신학자도 설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비율의 차이를 두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성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의 함수로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오늘날이 그런 것처럼 11조를 착실히 내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신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돕는 사회보장적 용도로서의 목적이 근본에 깔려 있다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레위인을 위하여 제정하신 11조 규례의 실상은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혹자가 오늘날에는 레위 지파 같은 건 없다고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특별히 선택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그런 신분의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제사가 필요 없어졌고, 각 성도가 성전이 된 마당에 레위 지파의 직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할 뿐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주장이 일부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저들은 레위 지파는 곧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근본적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레위 지파는 곧 제사장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레위 족속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세 아들을 통해 구성되었는데, 그중 제사장 직책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 계열의 아론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전체 레위 지파 중에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했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제사장 직분자 외에 다른 레위인들은 모두 24개 반열로 나누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2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에 참여했으며, 광야 생활 도중에는 이동 시 성막을 철거하고 치유 시에는 성막을 세우는 등 성막의 제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야 했습니다. 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진설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건축 및 수리 감독에 이르기까지 레위인들은 공인으로서 다방면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11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전 일과 그것과 관련된 제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제사장이 없어진 것만으로 11조도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간과한 두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전적으로 주의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신분적 레위인은 없어도 직분적 레위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직분적 레위인들, 즉 현대의 전임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직장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소득의 원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고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레위인의 조건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위하여 11조 규례를 만드시는 상황을 종합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이 단지 레위인이라는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레위인이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규례를 만드신 것이고 또 저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게 그토록 소중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계의 수단인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전담하여 우리의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면 그들의 생계와 예배당의 건물과 관리를 위하여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에서 그것을 충당하는 것이 도리적으로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제도를 만드셨고 그 이름이 11조가 된 것뿐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면 11조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폐하여지지 않을 그 1.1핵 가운데는 명백히 11조에 관한 수많은 점과 획들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논쟁의 연장선상에 여전히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왔다고 생각지 말라고 명하셨다면 주께서 11조를 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온전히 다루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1조는 예수로 인하여 폐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화해야 합니다. 더 완전해져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10의 1조를 드렸지만 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하여 10의 10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교회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르라. 그들은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자기 재산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가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해진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1조든 헌금이든 구제든 가능한 많이 하십시오. 10의 2조도 좋고 10의 9조도 좋습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재물이 무한대인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10의 1조를 가지고 아까워해야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서 주라는 명령에 얼마를 주라는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암시적으로 많이 주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헌금의 액수와 비례 같은 것은 사라졌습니다. 원한다면 저는 이러한 11조의 진보에 근거하여 구약의 11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정해진 분량이 없이 가능한 한 많이 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자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구약의 11조를 받아들이는 편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조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민족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지파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11조의 단위는 전국적 혹은 전민족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각기 그 절기의 소출의 10분의 1과 목축을 통하여 얻어진 가축의 10분의 1을 가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품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그것은 다시 각 성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생계와 또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거두었으며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11조는 모든 레위인을 위하여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신교, 개혁신학,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아들이 지금의 교회들입니다. 이 위대한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고 나름의 신학을 가질 과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진보였으나 한편으로는 취약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구조가 와해되었습니다.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 하나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11조의 배분에 관한 것입니다. 11조가 각 교회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각 교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11조는 자기 교회의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전체 교회의 소유이며 전체 교회에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독선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천주교도 이것을 하고 있고 일부 제대로 운영되는 감리교도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균등한 배분은 성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너무나 확고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인식이 오늘날에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시대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교회의 파괴를 목적으로 삼고 행동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점을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을 불태우고 참수와 교수행에 처하고 사자굴과 뱀의 웅덩이에 성도들을 밀어넣는 것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중세 때는 교회로부터 성경을 뺏어가고 교황과 사제들의 극심한 타락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마귀입니다. 수명이 무한대라서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마귀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목적도 똑같고 그 전반적인 사고방식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 마귀가 무슨 방법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입니다. 바로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현대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교활한 마귀가 이 특성을 이용하여 교회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인의 편중,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면 알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쉬운 이 일이 불과 40년 전만 해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문, TV가 전부였던 세상입니다. 자녀의 통학, 교통비조차 가장들은 부담스러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가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갈만한 교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순수하고 소박했던 성도들은 자기 마을에 들어선 교회의 목사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교회들은 따뜻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교회들의 규모는 대부분 크지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찾고 설교를 들어보고 쇼핑하듯이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 주일날에는 밀리지도 않는 시원한 길을 따라서 아무리 길어도 25분이면 결정하고 선택한 그 교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걸어서 동네 가는 시간과 시간차가 거의 안 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소소한 즐거움의 추가에 불과합니다. 주일날 가족과 드라이브도 하고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유명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훌륭한 성가대의 찬송도 감상하고 좋은 언변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도 즐깁니다. 훌륭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합니다. 소속감도 갖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좋은 교회를 찾는 것과 좋은 설교자를 찾는 것을 자랑스러운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마치 교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교의 필요성을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비대해져 갑니다. 결국 큰 교회들은 수만 혹은 수십만의 교인들을 자랑하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설합니다. 사람들은 말씀 좋고 시설과 환경이 화려하고 은밀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큰 교회들로 점점 더 모여들게 됩니다. 큰 교회들은 돈이 넘쳐나서 온갖 화려한 사치와 향락에 젖어서 타락이라는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작은 교회들은 가난에 쪼들려 목회자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사모님들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목사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목사들은 택시 기사로, 어떤 목사님은 퀵서비스 기사로, 어떤 목사님은 야간 경비원으로, 어떤 목사는 야간 도로 보수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이 그나마 있던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제 주변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를 중단한 상당한 수의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불태우고 목 빼고 사자고에 넣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공을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것이 바로 교회의 11조를 적절한 비율로 나누는 일입니다. 비문화 교회는 살을 빼야 하고 영양실조의 교회는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적절한 배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서가 아니라 11조의 전 교회적 원리, 즉 대형교회가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11조 일부 권리가 원래 작은 교회들에게 있다는 엄정한 사실에 따라 지팡되어야 합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11조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11조가 작은 교회의 소유요 권리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합니다. 30년 전쯤에 제가 아직 어린 집사일 때 저는 신촌 제일교회라는 당당한 이름을 가진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일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성경책을 든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요 앞에 신촌 제일교회 다닙니다. 순간 그 성도님의 눈빛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얼마씩 돕고 있다 그러던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교회에서 얼마간 직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난 지금도 그때 내가 왜 창피해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우월감을 느껴야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돕는 게 아니라 갚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만.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다고 하는데, 무단히 가져간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왜 생색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심히 민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상한 대화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고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그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잠재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11조는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 예배당과 그 교회에서 시행되는 선교 등의 프로그램만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해서 드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1조가 쓰고 남은 잉여의 단순한 돈이 되지를 원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전체 영광스러운 교회에 드린 겁니다. 그 11조는 더 소중하게 쓰여져야 하며 더 값진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입에 더하여 별도로 여러분의 11조를 여러분에게 맡길 때 부유한 목회자의 외제차를 위하여 드린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한 학기 유학비를 대기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기보다 굶고 있는 주의 종의 자녀들의 수천 번의 가난한 끼니를 위하여 주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제 수천 혹은 수만, 수십만의 성도를 거느리고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외제차를 타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며 명예와 존귀함을 한몸에 받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돈 많은 권사들 중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백화점 순례 계획표를 짜는 일에 골치 아픈 사모님들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호의호식하고 사치를 일삼는 데 사용되고 있는 돈은 한국의 80%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사례금을 도적질한 것이다. 큰 교회 천문학적 11조 헌금으로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의 아담한 삶을 위하여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합니다. 다른 교회의 소유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건축하여 더 많고 갈데없는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악한 일에 사용할 돈이 아닙니다. 11조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숙제를 마친 학생처럼 홀가분합니다. 저는 주께로부터 한국교회에 반드시 말하라는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외침이 예레미야의 피 맺힌 절규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만큼 강팍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에스겔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이 일을 시키십니까?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어떤 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자. 그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그 백성에게 경고하였으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방심하다가 적군의 칼날에 죽으면 그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에게 있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그가 죽은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다. 만일 그가 그 경고를 들었더라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피로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파수꾼의 나팔 부는 일을 마침으로써 무서운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작고 어눌한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